전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을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 허무함을 강조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여러 군데 반복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허무, 인생의 부질없음을 강조하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고백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전도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그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 허무함에 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전도서를 읽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자가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 허물을요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이 정말 헛되고 부질없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강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전도자가 왜 인생의 헛됨, 부질없어 허물을 강조하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생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요, 헛되고요, 부질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그토록 반복하여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예은이가 제 딸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나 개를 키우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고요, 대신에 인형을 많이 사줬어요. 개 인형도 사주고 양 인형도 사주고 뭐 기린 인형 뭐 사줬어요. 정말 인형이랑 인형 많이 사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얻어다가도 사주고 해서 그 인형으로만 한 3박스가 넘어요.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인형을 많이 사줘도요, 그 인형이 일주일 한 달을 못 가요. 근데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면 꼭 제 옆에다 캣타워를 놨는데 그 캣타워에 앉아갖고 생생은 자는 거예요. 그 자는 그 고양이,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요, 야,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값지다라는 걸 내가 절실히 느껴요. 야, 이게 왜 인형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 뭐랄까, 생명이 주는 소중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미물인 고양이를 보면서도 제가 그거를 절실하게 느낀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존귀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 소중하고 존귀해요. 그런데 그 살아있음에만으로도 소중하고 존귀한 그 존재인 그 인생을 부질없는 일에, 헛된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전도자는요, 인생의 헛됨과 허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아직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봤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헛들은 거예요. 전도서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헛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자꾸만 이것을 주문하고 있고, 저도 반복하시고 있는데, 살면서 내
내가 내 인생에 헛된 거,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벌써 이제 15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한다면 헛되게 들은 것이죠. 그죠? 물어볼까요? 혹시? 우리 최유정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게 참 헛되다, 내 인생에서 뭐 어떤 게 부질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발견하고 찾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고요. 아니, 아직 안 찾으셨으면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언제 후회하냐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늦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부질없는 것, 헛된 것들을 놓아야지. 내 인생을 이제 얼마 남았어, 인생. 여러분 다 이제 꺾어졌잖아. 상준이 빼놓고 얘를 빼놓고 다 꺾어진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단 말이야. 그러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을,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건가 생각을 해야지. 왜 그 나이가 먹도록 헛되고 부질없는 거 붙잡으면서 매일 인생을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한탄이란 말이에요. 내 한탄이 아니라. 근데 저의 한탄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요, 지극히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요, 그 믿음을 헛되게 하고 부질없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음을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헛되게 하고 부질없게 만드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발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발을 삼가라. 발을 조심하는 게 이 발을 조심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발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라. 아니면 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5장 1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래.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은 뭐냐? 발걸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게 발걸음인데, 이 발걸음이 나타내고 있는 메타포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자세, 태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발걸음, 발. 그러니까 저 사람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태도를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는 전도자의 경고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특별하여, 이슬람 교도들 못지않게 유대교인들도요,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특별하여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으며 숫송아지, 양, 염소의 피를 뿌리려고 성전에 나왔어요. 솔로몬은요, 왕위에 즉위하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았어요. 이걸 또 1,000번제라 해갖고 1,000일 동안 했다는데, 1,000일이면 3년이 넘는 게 있는데 3년 기간 동안 제사만 드리고 뭐 국중은 안 돌봤겠어요? 1,000마리 잡을 동시에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참 즐겨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요,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다라고 여겼어요.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네 가증한 것들이라고 경고하셨다란 말이에요. 왜? 이들은요, 제사라는 그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상실해버리고 그릇만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과 열정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히 여기신대.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경건의 흉내만 내지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신앙, 이런 예배 자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식만 거룩해 보일 뿐 예배를 통하여서는 아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예배들,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하는 예배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쇼를 보는 것 같아. 라스베가스 쇼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의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듯이 교회에 가서 앉아가서 그 예배를 구경하고 나가요. 그런데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예배를 구경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와 행동이 성숙해지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과 나갈 때 마음과 생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아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려도요,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느냐, 무시를 당하느냐, 우스운 취급을 받느냐면, 예전에는요, 신앙이 그 사람의 생각, 행동,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문화생활인 거예요.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삶들을, 불합리한 삶들을 합리화하는 도구쯤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믿음이, 예배가, 제사가 우리의 어떤 불합리한 삶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죄책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서야 되고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 왜? 예배를 구경만 하기 때문에. 예배를 평가만 하기 때문에. 아, 오늘 저 목사 설교가 어땠구나 저랬구나 평가만 하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까? 전도서 5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면했던 게 뭐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부모의 말을 잘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야, 얘는 참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선생님의 하신 말을 잘 따르는 학생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얘는 참 말 잘 듣는 학생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부모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 잘 안 듣는 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것을요 행동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요 말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반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건 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인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으로 가질 때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에는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요 주의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어요.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을 경외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뭐예요? 진짜 이게 너무 무슨 일이야. 재물 좀 갖다 주면 그걸로 다 기뻐해갖고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속해주신다라는 것. 이 사고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사고고 생각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열심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기쁘게 하고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전도자의 첫 번째 경고가 발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경고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입을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뱉는 그 말 가운데 속에 뭐가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한 마음에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지죠. 근데 전도자가 경고하는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전도자의 경고에는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야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가십도 할 수 있고 뒷담화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입을 조심하라는 전도자의 경고는 함부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리석은 말로 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영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전능하신 신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은 착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어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뭐예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또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을 하소연하는 것,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도는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소원 또는 억울함이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신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 뭐가 아픈지 아시지만 의사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얘기만 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라이지. 그렇게 가면은 돈 내고 가서 왜 그 짓을 하냐고. 이제 그거는 뭐예요? 내 처방을 듣기 위해서 내 사정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뭐를 들어야 돼? 의사가 내가 얘기했던 그 설명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어떤 치료를 내릴지를 들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의사들 앞에서 하는 것도 구별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못해. 하소연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고 원통함을 드러낼 수 있죠. 또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죠. 근데 이게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이때부터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욕심에 대해서, 이런 소원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원통함에 대해서,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런 한스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위로를 주신가를 기다려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다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드린 소원이나 내가 겪는 억울함이나 하소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고 듣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소연도 하고 원통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고 그게 기도인 것이지. 내 기도만, 내 할 얘기만 속사포처럼 쭉 쏟아내고 나서 기도 끝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벗어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소원이 욕심인지 필요인지는 우리는 제대로 구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야, 이게 욕심인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이게 욕심인 것 같다라는 그 깨달음 있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양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란 말이에요. 내 하소연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이건 간구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통로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꿈이라는 건 뭐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는 꿈이 대단히 뭐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꿈이라는 게 대부분의 꿈이라는 게 사람이 꾸는 꿈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요. 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인생을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그냥 그 꿈만 많아져 갖고서 엉뚱한 쓸데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전도자의 첫 번째 경고가 발을 조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입을 조심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는 약속, 이것을 소원이라고 해죠. 그럼 소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소원을 조심하라는 전도자의 경고는요, 마음을 조심하라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원을 하잖아요.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소원을 해요. 근데 소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과 심정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 입다와 한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무슨 소원을 가지냐면, 하나님, 내가 저 강력한 암몬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그래서 살아서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를 가장 먼저 뛰어와서 맞아주는,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해요. 그래갖고 전쟁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그냥 입다가 전쟁을 이기고 개선장군처럼 귀국을 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딸이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입다가 번제물로, 뭐 번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죠.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왔다니까. 뭐 해석은 다른 게 있지만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의 그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아들을 가져갖고서 자랑을 하고 자기를 자꾸만 격동을 시키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죠. 마음속으로. 뭘 소원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들을 얻은 게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이제 어렸을 때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물론 잘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니만큼 더더욱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소원을 지킨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두 번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였던 그 소원을 대부분 무시하였어요. 다 무시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할 때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급할 때는 막 모든 것도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또 다 자기 급한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아쉬웠고 내가 이렇게 비굴했었냐라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프랑스 속담에도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in borrowing an angel. 그러니까 뭔가 돈을 빌릴 때는 천사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갚아야 할 때는 악마같이 행동해. 그렇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막 온갖 막 하다가 갚아야 할 때가 되면은 오히려 받는 사람이 죄인이 되죠.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생각이죠. 뭔가 자기가 급할 때는 비굴해지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큰 소리 치는 것.
근데 이게 아마 그 전도자가 봐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경고는요, 성도의 마음 자세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서원은요, 소원에서 비롯되고요, 소원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라는 것이나 또는 지키지 못할 서원은 차라리 하지 말라라는 전도자의 경고가 뭐냐?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전도서 5장 5절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서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입 바른 소리로 약속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하고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제 할 때 이제 개척을 계획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난 목사님 같이 신실한 분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 제가 차소한 만불은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도와주겠다고.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6개월 동안 개척을 못하고 있다 6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를 처음 개척하니까 뭐 제가 돈이 뭐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딱 했지. 그때면 그분이 마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세요? 그러더니만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알잖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 그걸 하면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빈말이었어, 사실은. 빈말. 그냥 하는 말. 나한테 그냥 그 당시 이제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빈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 빈말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도 했던 거야. 이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그런 부당한 지키지 못하는 소원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면 자기를 돋보이거나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인정받거나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소원을 함부로 남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계약서라도 있고 사람과의 신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계약서도 안 쓰잖아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그 서원을 남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여기서 꿈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참 부질없는 짓이었죠. 꿈, 비전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지. 그러니 꿈이 많으니까 헛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원을 남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왜 소원을 남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증스러운 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요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니? 예? 생각을 해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니? 만약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요, 신앙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때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단 1mg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뒤로 가냔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더 퇴보하냔 말이야. 그 생각이 어떻게 더 편협해지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하나님을 1년 알기보다, 하나님을 10년 알기 때문에 더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용서를 즐겨하는 사람보다는 돕기 찬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요, 경외하지 않고요, 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전도자가 주는 이 경고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갈수록 후퇴되고 나빠지는 신앙 아니라 좀 나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거죠.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걸요. 다른 데 사명감을 가지지 말고 내 인생을 좀 더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좀 사명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발 그런데 부질없는 일에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생각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목숨을 걸지 말라란 말이에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전도자의 그 경고가 한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뭐가 중요한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좀 뭐가 중요한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늘 뒷전이고 결국은 후회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리석음을 전도자의 경고를 통하여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